네, 오늘 믿음의 완성 12번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큰 제목으로는 이제 이 12번째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완성이라는 단어를 썼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 있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 내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볼 수 없죠. 자, 근데 이 보이는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보이는 게 우리 눈으로 그 보이는 그 믿음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야 되죠. 보이는 믿음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믿음의 완성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 이 네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네 가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은 정말 완성된 믿음 속에 가고 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론의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사회 문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끝, 믿음의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그걸 이제 사회 문제로 세 번째로 하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가 뭡니까? 개인 문제, 교회 예배 문제, 또 가정 문제, 사회 문제잖아요. 요 사회 문제 끝나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아브람 왜 불렀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때문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믿음을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구나. 또 믿음의 결과 속에 지금 있구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의 모든 사역, 역사는 시작과 끝 동시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끝을 향한 과정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스케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때가 끝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여기는 땅 끝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끝이라 했지만 여기는 땅 끝. 자, 근데 제가 요 땅 끝에 대해서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정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끝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끝을 가지고 있어야만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신 점검, 한번 자신을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있는가? 자, 두 번째, 내가 정말 성령 인도 속에 있는가? 세 번째요, 내가 정말 땅 끝이라는 응답 속에 있는가? 이게 점검이 안 되면요, 우리는 믿음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완성시켜 놨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죠? 기껏 신앙생활하고 기껏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완성은 마지막을 지금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정말 심판을 하시고 언제 야단치고 언제 때리고 언제 혼을 냈는가, 그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 대한 거죠. 물론 이 안에 신자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 인간의 근본 문제, 불순종, 이 문제가 제일 먼저 터졌죠. 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이것도 지금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또 언약의 줄기를 가게 하셨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시작이 됐죠. 자, 그 다음 뭐였어? 홍수 심판이 있어요. 이 홍수 심판의 키는 뭡니까? 가정 언약 전달이죠. 자녀들이 결혼 문제를 지금 불신자 수준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 가정에 언약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계속 하는데 자녀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존재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노아 가정을 보존시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뭡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정도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언약의 자손들이 점점 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한 거죠. 근데 그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아요. 참,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가. 근데 지금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이 바벨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또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멸망, 소돔과 고무라죠? 여기는 뭡니까? 동성애, 음란, 타락, 뭐 굉장히 세상이 완전 타락한 세상의 대표적인 그런 예가 바로 이렇게 소돔과 고무라성이죠. 여기서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발도 씻기고 하면서 음식 대접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천사는 이제 그 소돔성으로 가고 한 천사가 이제 사라에게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낼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데 이제 소돔성 멸망시킬 거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안타깝죠.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하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강남지대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겠다 했을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해요.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킬 거냐. 50명이 있어도. 50명 있으면 안 한다. 그럼 45인, 40인, 30인 이러다가 이제 10명까지 가죠. 근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사실은 한 명도 없다 이 얘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그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는 해요. 롯 한 명은 있어도 그 한 명은 살리고 있다는 그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 18장에 그 19장의 소돔성에서 나오면서도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므로 해서 소금기둥이 되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를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인도받는 거죠. 자, 5번째요. 출애굽기 1장이요. 저는 창세기 15장에 횃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횃불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약속 준 거를 횃불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5장인데 여기서 그 얘기가 있죠. 지금 네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한 거 있잖아요. 이 땅을 내게 줄지 어찌하리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새를 쪼개지 않은 게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결과가 새를 쪼개지 않은 거죠. 이 땅을 내게 줄지 내가 어찌하려 이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정령이 정말 확실하게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 계게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합니다. 했을 때 400 동안 그 후손이 그 이방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다. 꽉 차지 않는 꽉 찰 때까지 차면 그때 이제 출애굽시킨다. 거기서 꺼져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 이거를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근데 원어로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꽉 차면 그때는 이제 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 백성을 갖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게 해요. 하나님은 이때 화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죄악이 꽉 찰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화가 꽉 찰 때까지 이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 화가 제일 컸냐? 내 새끼 가지고 우상신전 만드는 거. 그것만은 용납 못하겠다고 출애굽시키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어쨌든 여기서 애굽 누구죠? 그 헤롯과 그리고 그 애굽 장군들, 군대들 결국 다 물에 싹 이제 수장되잖아요. 자, 6번째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 70년 만에 저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이제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냐? 성전 자랑했어요,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돌 위에 돌이 얼마나 이제 그 위대하냐라고 웅장함을 자랑했죠. 근데 진짜 로마 군대 위에서 결국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그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이렇게 싹 다 무너뜨렸을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금을 감추는데 어떻게 감추냐면 이 돌과 건물을 지을 때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감춘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군들이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없이 그냥 싹 돌 위가 없이 그냥 싹 다 무너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나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자, 결국 끝은 옵니다. 근데 지금 그 로마에 속국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영적 상태냐 도대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부터 제일 먼저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붕괴했어요. 그게 뭐냐? 참남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참남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욕한 죄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곧 하나님이란 증거 이렇게 듣는다고.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이란 증거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낱말 뜻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있죠.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명이 뭐냐? 참남죄.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냐? 유신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두 번째가 뭐냐?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래요. 왜?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저는 죄인이다 그래요. 이거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소경 눈뜨게 하죠. 남면서 앉은 남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눈뜨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네가 어떻게 우리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상이 처음부터 들어갔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겠죠.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부터 시작했겠죠. 요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부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할 때가 오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고 있다는 보이는 믿음 요 네 가지 내가 믿고 있다면 요 네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자, 성령 인도.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개인 문제. 우리는 내 문제의 답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바울 부른 내용과 똑같아요. 자, 바울을 부른 이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 완성하려 하면은 나의 세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요 사람이 성령님도 받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완성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완성은 바로 요 답을 갖는 것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의 우리 예배는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뭐 병들었다는 얘기고 거꾸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에 빗나간 사람은 지금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답을 갖고 결단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한 그 가슴, 사랑, 또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슴에 담겨 있어야만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의 완성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가정 문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결혼은 엄청 중요해요. 자,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고 언약 전달하고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은 불신자 수준으로 되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자고 세운 나라가 지금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뭐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화자까지 나오는 정도입니까?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죠. 이게 왜 그래요? 한 가정이 언약 전달을 안 하고 이 가정 저 가정 한 가정들이 언약 전달 안 되면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과학 얼마나 발전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성공이라는 꼭대기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학은요 정말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과학에 의존해서 혜택을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지만요 우리의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학문, 지식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거의 다 중학교 이상은 나와요. 그 이후에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문까지는 봤잖아요. 지금은 뭐 대학원, 뭐 박사학위 널렸는데 이것이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이 학문을 가지고요 아무리 높여도요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신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신병원에 가둬놓으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다 가둘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만 먹고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선행이요. 인생이 살다가요 과학에 의존해서 행복을 찾아보고 학문을 통해서 인생을 답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그래도 문제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행이에요. 뭐 봉사, 헌신, 복지사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뭡니까?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결국 착한 일 다 해봐요. 그래도 문제는 끊임없이 오고 문제는 더 크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 종교를 선택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받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종교예요. 자,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흑암 인도, 사단 인도 속에 산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뭐 불신자들은 뭐죠? 아비가 사단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흑암 인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인화에 물론 누군가가 해주지 못해서 개인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동영상 가지고도 개인화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화가 안 되는 것만큼 영적으로 나는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평온하고 좋을 때는 안 잡히는 것 같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문제 닥쳐보세요. 결국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령인도 못 받으면 사단인도 받는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지혜로운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저는 이 내용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또는 호흡 이런 걸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는 생각 가지고 대화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냥 상황 보고 이 말 저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사역자가 문제가 답이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문제가 답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문제가 답이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문제가 답이 맞습니까? 또는 문제가 답이다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문제가 답이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1단계, 2단계, 1단계, 3단계 이렇게 좀 그 상대방의 그 영적 그 수준이라고 뭐 저기 하지만 신앙생활의 그 기간 요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처음에 이제 초신자다. 문제가 답입니다. 왜냐?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이길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 이길 문제 있습니까? 부활 능력 이길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자의 삶 사는 사람, 전도자 이길 문제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바꿔주면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면 그 문제 가지고 간절하게 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죠. 자, 2단계.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가 있죠. 사람이 말하는 문제가 있죠. 요거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는 지금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지금 예배 실패 문제, 가정 문제, 사회 실패 문제, 이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뭡니까? 건강, 경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문제죠. 그 문제를 구분시켜주는 거.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해주고. 3단계는 뭡니까? 사역자라고 칩시다. 사역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문제가 답입니까? 라고 사역자 하는 사람이 진짜 충격적인 문제 당하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충격받은 이 문제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했을 때 그건 뭐냐? 문제가 문제를 여긴 것 자체가 뭐냐면 아직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겼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다시 저는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 영향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 메시지거든요. 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속에 살도록 최대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에베소서 5장 15절에 21절을 요걸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냐.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 이건 뭡니까?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생각 속에 있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지혜 있는 자는요, 세월을 아끼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 사람 참 지혜 있어 했을 때 똑똑하다, 현명하다, 센스 있다 이거 가지고 지혜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근데
근데 불신자들도 세월을 아낄 수 있죠. 열심히 자기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면서 뭐냐? 때가 악하다 그래요. 전혀 다른 소리죠. 그러므로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때를 이길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을,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은 술 사람을 움직이죠. 성령도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 술과 성령은 같은 그 어떤 통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냐?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또 에베소 교회들한테는 얘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론이죠.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요, 나로 충만해라. 그리고 뭐냐, 땅끝까지 가라. 이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그 어떤 감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21절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거는 이제 요 복종은 물론 이게 세상 남편과 아내 이런 인간관계에서 복종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의 복종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자. 요게 이제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요, 문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내가 복음 속에 있다.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냐? 이거와 같아요. 더 나가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 인도 속에 있냐? 그 말은 뭐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승리는 뭐죠? 네 가지가 가슴에 담겨 있냐? 이 얘기예요. 안 담겨 있다면 믿음의 완성 속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땅끝 응답 속에 있냐? 요거는 선택과 결정이 지금 땅끝 응답 속에 살도록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땅끝 응답 속에 살고 있다면 선택과 결정은 복음에 유익하도록 전도자의 복음 전도에 유익하도록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 속에 있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완성 이거 가지고 확인하세요. 내 자신이 정말 바울의 고백 속에 있고 나도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또 교회 문제 가슴에 담고 가정 문제, 사회 문제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정말 지혜 있는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고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고. 자, 우리는 예수 이름 알죠? 그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면, 사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